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어제가 2023년가 됐는데 벌써 2024년 이제 첫째 주도 아니고 벌써 둘째 주인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무슨 새인가? 독수리인가? 도요새인가? 어느 새가 가장 빠르다고 하는데 우리 정말 깜빡하는 사이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참으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가지고 특별히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이 볼 때는 그것이 너무 시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를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상인에게 팔아가지고서 넘기고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그 요셉의 일대기가 나온 것을 보게 되는데 그가 팔렸을 때 보디발 장군 그 집에 또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서 그곳에 또 장군의 아내에게 이런 어떤 누명을 씌워가지고서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술관원 그 똑같은 시간에 감옥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그 죄수들 간의 그 만남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요셉이 그 바로 왕의 그 궁전에서 바로 왕을 이렇게 섬기는 그 술관원을 만나면서 그의 또 어려운 꿈을 해석하고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 술관원이 궁중에 복귀했을 때 바로 왕이 또 꿈으로 고민을 할 때 이제 술관원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의 꿈을 해석했는데 왕의 꿈도 아마 틀림없이 해석할 겁니다. 이렇게 추천을 하니까 요셉이 또 이렇게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애굽왕 바로의 앞에 가서 그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그 총리에 오르는 이런 그의 그 일대기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인데 이 요셉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고 또 이것이 예수님의 그 일대기와도 유사한 그런 면이 많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하자면은 유대인 지도자들의 그 시기와 질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그 수모를 당하면서 채찍과 고난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돌아가시기까지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낮아지며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만왕의 왕으로 이제 높이시는데 요셉이 높아졌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형제들이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수그리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왕의 왕들이 다 그 앞에 와가지고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하나님께서 정말 억울한 누명 죄는 없으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난을 당하는 그 요셉을 그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는 그 순간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통해서 높이기 시작하는데 총리가 돼가지고서 이스라엘 그 유대의 기근을 갖다가 구원하는 일에 이제 쓰임을 받는데, 예수님도 이제 자기 자신을 계속 낮추면서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높아지는 비결은 내 자신이 끊임없이 낮아져서 죽기까지 내 생명 모두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생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누구는 일이 풀리고 누구는 일이 잘 안 풀리고 누구는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기쁨으로 잘 견디면서 살아가는데, 누구는 그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불평불만하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것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모르고 그냥 무심코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으면은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 라고 했을 때, 간단히 한마디씩 하게 되면은 통치와 고난과 용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통치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족을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직장, 일터, 나라, 온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공과 공부에도 나오지만은 주보에 또 요절 말씀이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 모든 것들이 말이죠. 우리가 정말 이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더니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그 머리카락 하나조차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4절 보면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바울이 그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특별히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받아가고 배가 막 깨어지고 모든 그 뱃속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머리카락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위기 고난을 대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구조하셨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삶의 현장, 내 개인적으로 내가 소속된 공동체, 가족, 직장, 일터,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이 이미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몸이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고 있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천국의 시민으로서 세상과 천국의 차이는 무엇인가?
어제 이은혜 집사님 부분 되시는 김석경님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슬픔, 걱정, 고통,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분쟁,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땅에서 삶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원하지 않고 기쁨과 승리와 위로와 건강과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신령한 은혜를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바라보아도 살아가도 몸은 이 땅에 살지만 내 마음과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우리의 움직이는 그 행동이 어떠한 것인가? 아파서 죽을 지경이다. 이것은 세상 사람의 언어인 것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그 전형적인 표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자는 천국이 이미 임하였느니라. 천국이 임한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의 그 언어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지진이 일어나면 꼭 그리스도인을 피해가지고 불신자들에게만 지진이 임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그러한 전염병이 걸릴 수가 있고, 모든 것들이 고난이 다 있을 수, 암이 걸릴 수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 지금까지 삶을 돌이켜보니까 고난이 작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작은 은혜를 주셨는데, 나의 고난이 굉장히 컸을 때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은혜가 더 컸더라. 아멘. 아멘. 우리 이거 생각하면은 고난을 당할 때 기다렸습니다. 이제 왔군요.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다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지만 그들이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 죄악과 악한 행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결과적으로 요셉을 판 형제들이 그 세상적인 눈으로는 형제를 판 그런 형들이 어디 있어 라고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니까 하셨나보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위의 이웃 친구들을, 동료들을 만날 때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바라볼 때, 또는 그가 고통과 고민 가운데 있을 때, 또는 그가 세상적인 그 이해를 가지고 듣고 평가할 때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렇게 행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결과적으로는 그 악을 행한 사람에게도 최상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에게도 최상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결국에 궁극에 가서는
롬파리팔. 롬파리팔. 책 제목 그거 아시죠? 롬파리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책을 읽으라는 말은 제가 강요하지 않겠어요. 바쁜 세상에. 그렇지만 제목이라도 좀 관심을 가지세요. 롬파리팔 해보세요. 롬파리팔. 롬팔팔.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는데 그 강한 바다에 그 바닷물 한 방울, 그게 얼마나 크고 큰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아주 미세한 바닷물 한 방울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고 하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광활한 우주 속에 한 점에도 해당하지, 현미경으로 봐도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아주 미약한 인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평가할 때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연령, 피부, 귀천이 모든 것을 떠나서 모든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사랑으로 보듬고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라고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어떠한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 예를 들어서 건축가가 목수가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완성됐을 때는 참 여러 가지 형식을 갖추고 미적으로도 아름답겠지만 그것을 이렇게 골격을 쌓고 예를 들어서 문짝을 다루고 이런 그 중간 과정에 예를 들어서 3분의 1, 2분의 1 그 지점을 그 시점을 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도저히 그게 무슨 수억 수십억이 나가는 집으로 인정하기에는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무슨 뭐 철근만 한두 개 이렇게 걸려 있고 그게 무슨 수십억 나가는 아파트인가? 그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건축 전문가가 예수님이 목수셨다 그러는데 우리 홍천수 집사님 같은 분은 그 경험이 예수님하고 똑같은 직업이신데 그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그 어느 하나를 딱 보면 건물 전체에 이것이 완성되는 시점에 있어서 어떤 부분 어떤 역할을 하는 이러한 부품이다, 그러한 상황이 있다고 해서 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전문가가 보면 도대체 이게 모든 게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늘어놓은 것만 같고, 하나님의 그 섭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한 그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한 6,000년 전에 짧게 봐야 6,000년 전에 시작이 돼가지고 2024년 현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이 앞으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이제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속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이고, 그 시간 중에 이제 섭리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길어야 100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정말 어느새 잠깐 깜빡할 사이에 왔다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시간의 그 무한한 연장선상에 있는 그 시점의 한가운데 우리가 정말 약한 한 점처럼 이렇게 서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 그것이 보이고 깨달아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장년, 노인 시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은 나는 그 어린 시절에 무슨 받았던 상처, 부모님으로부터 느꼈던 어떤 서운함, 친구들과의 다퉜던 그 사건, 그러한 것을 갖다가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관계가 없는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그 이상 더 진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어린 시절, 청장년, 어른이 되는 시절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기승전결이라 서론, 본론, 결론 모두가 그 연장선상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 서운했던 그것이 다 지금 생각하니까 큰 은혜구나. 전에도 잠깐 그 맛배기로 이제 얘기를 했지만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강도사 시절에 청년을 지도하는데 그 아주 그냥 나중에 그 사랑의 교회 교갱협이라고 하는 데서도 아주 간사로다가 아주 그냥 그 신앙을 열심히 하는 그 청년인데, 청년 그룹 바이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뭘 좀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좀 위로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를 못하고, 제가 너무 이렇게 짧은 그 시점을 가지고서 이렇게 청년들에 대해서 골고대로 얘기하니까 뛰쳐나가더라고. 공부를 마치는 시간까지 있지 않고 뛰쳐나가더라고요. 그들이 막 한두 주일 또 교회에서 막 보이질 않고, 그래서 제가 집을 걸었어요. 네가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이 강도사 교육자를 사표내고 이제 더 이상 교회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보면 지금까지 그 교회를 계속 섬기고 있다는 얘기를 이제 듣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선교지에 가가지고서 거기에 저는 싱알, 타밀 현지인들을 이렇게 사역을 하고 현지인들 그 언어를 갖다가 자꾸 번역해가지고 그걸로다가 또 매주 찬양을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보면은 그들이 참으로 어떤 때는 그 젊은이가 현지인 목회자와 함께 사역하는데 발길질로 다 그 목회자 옆구리를 갖다가 차는 그런 거를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제가 봉사단원을 갖다가 그 당시에 한 11년간 이렇게 봉사단원이 한국에서 오면은 제가 그 건강강좌라든지 그 나라의 어떤 환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교육을 거의 이제 그 지역에 오게 되면은 그 교육 과정을 거쳐요. 거의 다 그 봉사단원이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어떤 단원 같은 경우는 나한테 이렇게 와가지고서 내가 앉아 있는데 그 의자를 갖다가 막 발길로 차면서 네가 나보다 먼저 여기 와서 봉사를 얼마나 했냐 그러면서 막 아주 그냥 막 대들고 이제 이러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을 처음 당하면은 어처구니 없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나도 이거 못 먹겠다고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런 신앙 훈련을 시키셨어요. 청년들과의 그 그룹 바이브를 통해서 내가 아무리 나름대로 열심히 해도 청년은 그것을 반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뛰쳐나갈 수도 있구나. 그러면은 그런 것을 대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1년이 멀다 하고 심지어 교회끼리도 막 싸워가지고 교회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교회 예배드리러 들어오는 사람을 막 총으로 쏴서 죽이고 그랬다 그러는데, 우리가 살면서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의연한 자세,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러한 것을 당하는 사람을 보호하시고 기쁨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러한 그 잘못된 악을 행하는 그 요셉의 형제들조차도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꿔서 그들조차도 7년 10년의 때에 똑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요셉의 형제들은 과거에 요셉을 내쫓고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악을 행하였지만 그들의 그 악조차 선으로 바꾸시고 요셉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은혜를 받기 직전에 어떻게 그들이 은혜를 받았는가? 그냥 하나님의 섭리가 그냥 무조건 다 주어져 가지고서 아무리 악을 행해도 다 은혜를 받게 하고, 아무리 악을 행해도 그 악을 선으로 바꿔서 은혜 받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받기 직전에 그 과정이 또 통과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죄에 대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나누지만은 보면은 이 요셉의 그 형제들에 대해서 어떤 그러한 것이 있냐면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데 말이죠.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은 그 형제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 아우에게 괴로움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고 그러고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요약하면은 그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참으로 잘못했도다. 이런 회개의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비교해서 살펴볼 것은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서 마태복음 27장 4절에 보면은 죄를 범하였도다. 이 가룟 유다도 보면 말이죠. 스스로 뉘우치는 시간이 있었고 내가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기 문구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참으로 죄를 범하였도다. 이것이 도대체 누구 앞에 고백하는 것이냐?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 고백이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잘못하였구나.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기근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던 반면에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스스로 뉘우쳐 내가 잘못을 범하였도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것이 도대체 우리가 똑같아요. 기도의 시간에 주여 주여 눈물 통성 흘리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 그런 것이 말하자면 그 스스로 뉘우치고 그 잘못을 고백하는 그 시간인데, 문제는 그 후가 중요한 것이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 뉘우침과 회개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 잘못을 범하였도다 그랬는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도다. 스스로 목매어 죽었더라. 이건 뭐냐면 자기 어떤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몇 푼 안 되는 돈을 유흥비로 탕진했다든지 뭐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육신의 안위에 대한 그것을 뉘우치는, 내가 잘못했구나, 자기 스스로 자기 불에 젖어서 한탄하면서 회개하는 거라고 하는 것이 자기 중심의 회개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더라. 그 회개를 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제자로 돌아와서 겸손한 마음으로 제자로 숭배해야 했더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스스로 목매어 죽었더라. 우리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작은 나라가 세계 11권에 들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일생을 이렇게 바쳐야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스스로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했을 때, 왜 우리가 OECD 세계적으로 모든 면에서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쓴 이런 나라가 됐는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 스스로 물질주의 황금만능의 그런 신앙은 아닌지, 우리 그 고난이 이제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던 것과 마찬가지죠.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죽음의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러니까는 이제 말씀에서 말한 그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시고,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엎드려 요셉 앞에 와서 절하였고, 이제 하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삶에 적용하면서 실천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한다고 하는 이것이 살인죄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기를 보면은 미움과 시기가 발단이 돼서
트라이를 저지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싹을 애초부터 끊는다는 의미에서 미움, 시기, 질투를 없애고 사랑과 용서를 실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사도행전 7장에서 그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당할 때에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여 저들에게 잘못을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뭐라 세우고 십자가에 못 박였지만 그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는 그래요. 그래서 주위에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누명을 쓸 수도 있고 시기 질투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저 사람이 나를 죽이지는 않았잖아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정말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건 뭐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죽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살리는 거니까 더 큰 영광이고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보면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에게 우리 주위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조차도 그 사도, 으뜸 사도로 사용하였듯이 우리는 결코 우리를 핍박하거나 어려움의 궁지로 몰거나 때로는 우리를 왕따 돌리거나 왕따를 당하게 하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조차도 그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판단, 평가,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향한 그 악행조차도 선으로 바꾸사 그들도 구하고 요셉도 크게 사용하였듯이 정말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을 때 모든 우리의 주위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고난도 정말 의로운 고난이라고 합니다. 죄가 없지만 요셉이 형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그것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건 아니죠. 예수님도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도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